예, 저희 이 짤막한 주보 광고 중에 교우동정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로부터 금요일 3일간에 저희 고 서정희 지사님, 저희 일교회 식구셨는데 요 수요일날 여기 옆에 서서 같이 찬양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서정희 지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정희 지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40대 채 되기 전 어쩌면 40 초반 내지는 30 후반부터 계속된 암투병이 있었고 5년여의 시간 동안 투병하다가 완치 판정도 받았고 다시 재발해서 또 다른 암으로 인해 투병하시다가 사실은 지난 수요일날 운명하셨던 거거든요. 이제 목사로서 장례를 치르는 게 매번 그 가운데 어떤 천국의 소망이 이렇게 강렬하게 되살아나는 장례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장례 같은 경우는 좀 슬펐어요. 그분의 삶의 고통의 무게가 가벼워서도 아닌데, 그리고 또 그 가족들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결국에 기독교 장례로 장례를 치르긴 했지만, 끼니 때마다 사랑하는 그 남편과 가족들은 제사상에 제밥을 올려서 고인에 가는 길의 여정 가운데 좀 힘이 되도록 제사상을 차려 올렸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고인에 대해서 그 식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이기 때문에 했음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너무 저는 목사로서 조금 비통했습니다. 사실은. 고인에 대해서나 또 그 유족들에 대한 마땅한 예의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다른 걸 믿고 있는 거죠. 고인이 되었던 아내는 천국을 믿었던 거고, 그리고 역으로 그 식구들은 천국이 아닌 고인에 대한 예의로서 제밥을 올려야 되는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비통한 것은 그 7년여의 그 무거웠던 시간들이 그 가족들에게 그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도 하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장례를 기점으로 그 가정 안에 어떠한 일을 베푸실지를 저로서는 도저히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난 3일간의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 제가 맛봤던 것은 비통함과 무거움 또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죽음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만났고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봤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한 목사가 뜬금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까요? 본문과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솔직하게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장례화라고 하는 저의 정황과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성경은 최종적으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천국이 임하였음을 믿으십니까? 네, 속으로 아멘 하셔도 됩니다. 예, 입 밖으로 안 내셔도 되고요. 그럼 혹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마무리되고 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신 그 천국에 갈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십니까? 네. 그 아멘이라고 한 그 지점이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해가는데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일갈로서 당신의 사역을 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천국에 관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히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가운데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천국에 있음에 대하여 천국이 곧 완성된 상태로 올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신학적 표현이고요. 문학적 표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몸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이 고난의 박해의 초대교회를 살아내면서 그곳에서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냈고 소망했던 것처럼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저와 여러분의 몸과 삶으로 체감되고 살아내야 하는 주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여러분에게 툭 던졌을 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의 귀에 싹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어야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가 감춰진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을 쭉 살펴보면 구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나 그 하나님 나라의 모형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당신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장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를 강의하고 계신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원시 언약을 통하여 당신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함께 몸으로 체감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그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역시도 약속받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자신들의 광야 땅 가운데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광야 생활을 하던 바로 그 광야에서 역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서 몸으로 체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신의 약속된 땅, 자신의 먼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된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체감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를 몸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수아의 시기, 사사 시기의 시기가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온전한 진짜 왕 대신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소망, 대망을 기다리는 역사가 쭉 관통하면서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이에요. 그리고 지리적이고요. 눈에 보이는 실체로서 이 땅 안에 하나의 왕국으로 서게 되는 다윗 왕국,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다윗 왕국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진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언했다라고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그 나라는 완성된 상태로 곧 완전히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서막, 서론에 해당되는 그림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실상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고 또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각각의 서신서와 복음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문자적으로만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현재적이에요. 즉시예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현재적으로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몸으로 먹고 마시는 나의 삶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데 그 이면에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냐면 먹고 마시는 삶의 일상 안에 찾아오는 성령의 역사,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다양한 신학적 의미가 그 안에 더 덧붙여져 있지만 표면적인 의미만 살펴봐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과거형이에요.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 나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현재 나의 삶에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의 현실이 가능함을 지금 히브리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현재적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인데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현장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심령 가운데는 몸으로 영혼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지성을 뚫고 나오는 그 어떤 실체로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감도, 밑그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시공간에 속하는 또 어떤 지리적인 장소나 물질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상태에 가까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면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정한 운동입니다. 일정한 방향성이에요. 일정한 추구함이고 일련의 실천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남들에게 보여지거나 또는 보여지지 않는 일련의 영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즉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 결론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초대 이스라엘 왕국 이야기입니다. 초대 왕,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죽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인 자결을 통해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정치적인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마치 중국 소설 삼국지처럼 아니면 예전 KBS 1에서 참 많이 나왔던 사극의 이야기처럼 아주 혼란스러운 정치적 혼란기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사울과 그의 세력의 노골적인 공격, 다윗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울과 사울의 추종 세력들의 그 공격과 위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명실공히 12개의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였던 유다 지파, 단 한 개의 지파인 유다 지파의 작은 소국의 왕이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잔재였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다윗의 왕국이 유다 지파에 세워졌다는 것을 듣고 다윗 왕국의 세력이 번성할 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은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꼭두각시 왕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 사울의 세력들을 규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안에 한 개의 지파, 유다 지파에서는 작은 소국으로서 유다 왕국 하나가 출발되고 나머지 각각의 지파 가운데에서는 여전히 사울은 죽었지만 그 영향력이 남아있을 나머지 11개의 지파를 아브넬이 규합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대리명분으로 그를 앞세운 상태로 자신의 세력을 아브넬의 정치적 세력과 군사적 세력들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자신의 조카였던 요 이스보셋의 왕위가 탐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첩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소위 정치적인 맞짱인데 자신이 어떤 예전에 섬겼던 국왕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왕의 자리를 원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과시하는 것이 고대 왕국에서의 일종의 정치적 표현이었어요. 즉 아브넬은 자신의 사랑했던 어쩌면 형님이었을 수도 있겠고 동생이었을 수 있었을 그 사울의 아내를 취함으로 이스보셋에게 정치적인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앞쪽에 읽어나가면 이스보셋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그 아브넬에게 따져요. 그래서 아브넬이 뚜껑이 열리죠.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해서 그 아브넬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편승하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가서 밀실 협약을 맺어요.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성황리의 잔치를 받고 다윗에 의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에 의해서 은밀하게 암살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실은 나머지 11개 지파의 사울의 남은 왕국을 유다의 다윗에게 갖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하려고 했던 아브넬의 이 정치적인 묘수는 오히려 자신을 자신의 죽음의 함정으로 내모는 악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넬이 사라져버리자 이스보셋, 오늘 본문의 이스보셋은 실이 끊겨버린 연처럼 너무나도 처량하고 미약한 종이 호랑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보셋의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자신을 꽉 잡고 있었던 아브넬이 죽었어요. 그럼 사실은 여러분 잘된 거 아니에요? 자신하고 보이지 않게 정치적 암투를 벌이고 있었던 당신의 당숙인 아브넬이 제거당했으면 이제 이스보셋 스스로는 자신의 권력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정치적 기회를 찾은 건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을 압제하고 그를 통제하고 있던 아브넬이 사라져버리자 이스보셋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에 맥이 풀렸다. 이 말은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손에 힘이 풀렸다라는 의미예요. 달리 말하면 아브넬 이스보셋의 정치적 통제력, 권력 장악력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게 손이 풀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하는 말은 유다 왕국이 놀랐다 그 의미가 아니라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영향력 가운데 눌려 있었던 일정한 세력들이 그 상황 속에서 당황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아브넬과 이스보셋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있던 일정한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일까요? 1차적으로는 아브넬의 손을 들어주었던 아브넬의 친위 그룹들이었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아브넬 또는 이스보셋에 의해서 자신들은 사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신들보다 훨씬 정치 권력과 군사 권력이 강력했던 아브넬에 의해서 이스보셋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압제받고 있었던 그 어떤 일정한 세력들이 당황한 거예요. 죽지 않을 것 같은 아브넬이 갑자기 요절해 버리니까 이 상황이 뭐지? 이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정치적인 포석을 놔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나에 속해 있는 그룹들이나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살아가기 위해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황스러운 상황들은 이스보셋에게는 손에 맥이 풀리는 상황이었고 아브넬에 의해서 어떤 힘으로 압제당하고 있던 이 힘들이 통제력을 잃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통제력을 잃은 상태는 오늘 본문이 여실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2절과 3절이에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2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이 사람들은 적어도 확실한 건 아브넬의 통제를 받았던 군대 지휘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였고,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속했던 자신들의 동네, 땅은 부에롯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학 중에 주석가들이나 신학자들의 어떤 주석을 좀 참고해 보면 도대체 이 부에롯 사람들, 림몬의 아들이었던 이 두 사람이 과연 어떤 종류의 사람이겠느냐라고 하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울과 같은 지파인 원래 순수 베냐민 혈통의 지파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같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 특히나 사울의 왕가, 사울이 원래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잖아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사울은 유력한 집안 출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달리 말하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자신이 통제 가능한 일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을 사울이 사실은 그들을 규합했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즉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사울과 권력 투쟁 가운데에서 낙오한 지방 권력가 출신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사울과 권력 투쟁에서 미끄러진 사람들, 하지만 일정한 권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울의 통제력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죠.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머리를 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해석은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원래는 기브온 족속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시절에 정복 전쟁을 할 때에 베냐민 지파의 할당된 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부에롯 사람들, 림몬의 아들들은 원래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힘세고 전쟁에 능했던 베냐민 지파가 원래 원주민, 기브온 족속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을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원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아닌데 원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었거든요. 바로 그 사람들을 억지로 힘으로 규합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의 베냐민 지파 가운데 무릎 꿇고 들어가 있는 상태의 원주민들이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정치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사울 왕가와 보이지 않는 균열이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즉 지금 이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부에롯 사람들, 바로 그들은 바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이스보셋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 성경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더 이상 아브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대세를 따르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책략에 따라서 매우 기민하게 불법적인 암살과 그리고 완전한 암살을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요. 그게 여러분 5절로부터 7절 중반절인데요. 한 번 더 5절부터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이것이 그들의 암살 계획이고 그들이 실천에 옮긴 암살이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5절에 지금 암살이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보셋의 집입니다. 한 일국의 왕이에요. 그가 편하게 낮잠 자고 있었던 자신의 집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보셋이 물론 손에 힘이 풀렸지만 자신의 군사적 통제력이나 정치적 영향력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도 자신의 집은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안전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 가운데에서 너무 더우니까 그냥 편하게 방심한 채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인 레갑과 바하나바가 그 집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들이 무엇을 하는 척 했냐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밀을 가지러 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아마도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군대에서 군 지휘관으로서 했었던 역할이 무엇이었겠냐면 이스보셋의 군대 그 사람들을 먹였던 군량미, 미를 출납하던 군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보셋의 최측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처럼 그냥 이스보셋의 집에 밀을 가지러 온 거예요. 자신들의 부하들을 먹일 군량미로서 밀을 취하러. 그리고 와서 유심히 봤더니 때마침 그 시간이 오침하는 시간이었고 때마침 그 오침하던 시간에 이스보셋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객인 양, 마치 암살을 노렸던 그 어떤 다른 적국의 누군가의 소행인 양 배를 찌르고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그리고 이스보셋의 배에 칼을 찔러놓고는 급히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치밀하죠. 이스보셋의 집이 발칵 뒤집힙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소란스럽고 난리 법석이 난 그 상태에서 다시금 그 집 안으로 유심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은 배에 칼이 찔린 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때 성경은 7절에서 동사 2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었다.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확보합니다.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기의 목적이었던 이스보셋의 치명타를 가합니다. 그리고 암살에 성공해요. 그리고 암살에 성공했을 때 그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면 빨리 그 현장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밤새 아라바 길로 가서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아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신을 올가맬 줄 알았던 아브넬의 존재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은 아픈 가시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존재였지만 실상은 자신을 가장 안전하게 지켜줬던 실체 역시도 아브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엇인가를 주인 삼았을 때 일어나는 인간 군상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돈을 추구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돈을 통제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돈은 아브넬처럼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이 세상의 최상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부모의 그 사랑의 아픈 상처들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죄의 유혹을 내가 취사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추구하는 삶의 재미가 꽤 재밌습니다. 술이 맛있습니다. 그 어떠한 쾌락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나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나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넬이 제거당했을 때에 우리의 실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보셋의 모습은 실상은 하나님 아닌 무엇인가에 종되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군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인간들의 욕망을 따라서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합관계,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그 연합전선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의미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왕국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돈과 권력과 쾌락과 성공의 욕망을 가지고 바벨론과 같은 왕국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힘을 추구하는 바벨론과 같은 제국의 치명적인 함정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꼈던 집조차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돼요. 이 땅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보금자리가 아주 부유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이 사실은 은행집이잖아요. 은행집. 저는 제 차가 은행차고 제 집이 은행집이거든요. 이제 거실 정도가 저희 집인 것 같습니다. 차는 아직 앞에 2자리 정도만 제 차입니다. 나머지는 아직 현대캐피탈 차입니다.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여러분의 삶의 보금자리, 여러분의 삶을 확보해준다고 느꼈던 여러분의 통장 잔고, 또 아니면 여러분이 안정하고 평안하다고 추구하는 그 어떤 삶의 가치들이 실상은 여러분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장 잔고가 흔들릴 때에 은행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집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야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상 경제 능력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경제 활동에 순전히 참여할 수 없다고 느낀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집은,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여러분이 느끼는 그 어떤 바벨론적인 연합의 상황들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무의미하고도 미약한 처량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몰라요. 아니요. 모른 척 하고 싶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4절을 통해서 더 이상 사울의 왕가는 적법한 그리고 합법적인 왕국을 세울 수 없는, 인간의 왕국으로서도 설 수 없는 미약한 땅인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4절에 누가 등장하냐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 등장을 하죠. 근데 무비보셋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인간이 세운 사울 왕국이 무너져 내려갈 때에 그 왕국이 더 이상 안전하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급히 안고 도망하다가 그 왕국의 상징과 같은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인간 왕국들은요, 자신들이 스스로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왕이려면 멀쩡해야 돼요. 말도 탈 줄 알아야 되고요. 전쟁터에 가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앞장서야 됐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맹위를 떨치려면 칼을 가지고 누군가를 쳐 죽여야 되는 매우 건강한 상태의 왕이어야 되는데 사울 왕가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인간적인 건강한 왕을 낼 수 없는 상태임을 성경 4절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국, 인간 왕국은 너무나 무의미한 존재인 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보여주냐면 불완전한 왕국에서 인간의 욕망과 죄악이 충돌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불의와 악독을 먹고 자라는, 독버섯처럼 자라나가는 죽음의 스토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취해 있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독버섯은 겉모양의 그럴싸한 대의명분과 설득력을 갖죠. 밤새 아라밧길을 걸어가던 레갑의 아들들은 그 자신들이 아련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밧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본문을 유심히 읽어나가면 팩트, 사실을 말하긴 하는데요. 이 팩트를, 사실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사실은 진리를 호도합니다. 자신의 이권을 그 대의명분 안에 숨겨버려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단 한순간도 사울을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원수로 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의 보복과 심판을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앞에서 칼의 노래라고 하는 죽음의 애가를 통해서 그 죽음에 대하여 다윗은 충분히 슬퍼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레갑의 아들들은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것이 자신의 원수인 사울의 원수됨을 갚았다라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사실은 다윗이 바라보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심각한 치명적 오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윗을 재판관으로 쓰셔서 이 어그러지고 불의함이, 악독의 독버섯이, 패악함의 독버섯이, 죽음의 독버섯이 번져나가는 이 이스라엘을 교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재판관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본문을 그러면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로부터 11절에서 심판관, 재판관의 모습으로 임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것이 다윗의 고단수의 정치적 술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하기에는 역사적인 우연이 너무 많아요. 사울왕의 자결을 우연하게 도운 아말렉 사람을 다윗이 죽여요.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애곡한 상황들을 아주 우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넬의 죽음에 다윗이 상관없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게 돼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오늘 본문의 암살자들을 다윗이 처단해요. 아주 우연스럽게도 자신이 규모 조정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이스보셋의 암살자들이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21장에서 기본 사람들의 보복법에 따라서 무비보셋을 제외한 사울 왕가 사람들을 다윗이 나중에 그 기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데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다윗이 다 공모하고 작정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냈겠습니까? 우연치고 너무나도 교묘한 우연들 아니겠어요? 사실 다윗이 정치적인 술수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처세했다라고 바라보기에는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윗에 대한 선의에 성급한 선의해가 있어서 그래요. 무엇이냐면 우리 본문 11장 이후로 나타나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잔머리가 등장하거든요. 전쟁 중인 우리아,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 자신의 아내 밧세바와 다시 동침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밧세바를 범한 것을 덮어버리려고.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술수에 빠지질 않죠. 심지어 요압을 불러들여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우리아가 죽기에 가장 좋은 전선으로 우리아를 떠나보내게 돼요. 이것에 대한 선의해가 우리가 있다 보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잔머리 쓰고 있구나, 정치적인 술수를 쓰고 있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맹세해서 불의한 세상 안에 창궐하고 있는 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메시아성에 주목해야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의의 왕의 상징이 다윗이에요. 신탁의 선지자예요. 에봇을 입은 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진정성 가운데에서는 불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왜곡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 다윗을 통해 바로잡고 교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읽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세워집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처럼 불완전합니다. 예, 그의 재판은 공의하지 않았어요. 공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처사는 정치적으로 읽히기도 했어요. 심지어 다윗이 이 땅 가운데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는 천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뒤쪽에 11장 밧세바의 사건으로부터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사무엘 하는 막장 3류 드라마 수준이에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고상함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세워나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하지만 그리고 천박하기까지 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유지하고 견지해야 되는 것은 다윗이 가진 거룩함과 의로움에 대한 열망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불의함 가운데 빠진 것에 대한 비통함을 느끼고 7년여, 18년여의 그 죽음과 맞바꾸는 투병의 과정 속에서도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는 우리의 천박한 신앙이, 천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절감해야 되는 이 의로움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불타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워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열망이 우리를 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안에 찾아온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이 어줍지 않은 정의감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왕 대신, 완전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죄와 죽음의 독버섯을 직접 삼키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빛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의 빚진 자로, 또한 진리의 빛을 찾는 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긴 설교긴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심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여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장례 절차를 따라 유족들을 위로하고 고작 장례 예배 드리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저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인생일까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 정도 수준의 십자가겠습니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망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의 수준이 죄송하지만 죽음과 맞바꾼 그 사건 현장 속에서도 정말 무기력해 보이는 그 어떤 모습이어야겠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참 진리의 빛과 구원의 빛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